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행적 49장 바울의 최후의 편지지요. 오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최후에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복음을 부탁하고 마무리하는 편지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전체인데요. 부분적으로 몇 절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로 5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디모데후서 1장 11절로 14절.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4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곧 죽음을 앞두고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복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자신의 신앙 고백과 함께 다음 시대에 복음을 전할 종들에게 주는 유언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바울이 이 글을 쓰고 죽었으니까 마지막 말이잖아요. 이 디모데후서 안에는 바울이 후세대에게 남겨주고 싶은 간절한 말이 있었어요. 그 말 속에 자신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말이 디모데후서 1장 12절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이 고난을 여기까지 받았지만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의뢰하는 자를 내가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의탁한 것을 주님께서는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는다 하면서 지금 디모데에게 의탁하는 말을 하고 마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 장에서 공부했듯이 네로 앞에 섰던 바울이 이제 그 재판장을 떠나서 다시 자기 감방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아, 내가 이제 죽을 날이 멀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디모데후서를 쓰는 것이었어요. 자기를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원수들이 바울이 죽을 때까지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줄을 알았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계속 이 원수들이 따라와서 여기까지 바울을 네로 앞에 고소했잖아요. 그러나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봐서 바울은 지금까지는 그래도 진리가 승리했기 때문에 마지막 바울이 죽음의 자리에 가서 자기 운명을 끝날지라도 그것이 진리가 승리하는 일이 될 것을 알았던 것이에요. 지난 장에서 무수한 사람들과 네로 앞에서 십자가의 깃발을 높이 들 수 있었던 그 용기는 바로 진리가 승리하는 시간이었어요. 바로 그날에 여러 청중들과 네로 앞에서 복음을 전했던 이 일은 바울이 이 세상에서 사라진 이후로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일로 시작될 것을 알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죽음은 복음의 마침이 아니고 복음의 시작점이었다는 것입니다. 네로가 하는 한마디의 말이나 네로의 고갯짓 하나만 있어도 바울은 이제 바로 사형장으로 갈 것이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토굴 감방에 갇혀있는 이 시간이 자기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고 이 시간에 디모데를 만나보고 싶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가장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에 누구를 보고 싶어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 보고 싶어 하지요. 그게 자식이든지 부부이든지 친구이든지 간에 자기 가슴에 가장 사랑의 대상으로 품고 있는 사람 죽기 전에 보고 싶은 것 사실이죠. 근데 바울은 죽음 앞에서 깜깜한 감방에서 디모데 한 번 보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에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에베소를 떠날 때에 디모데를 거기 남겨두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에서 지금 로마에까지 오려면 여러 달이 걸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거리를 디모데를 한사코 오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디모데를 불러오도록 사람을 보내기로 했어요. 이러한 상황을 보면 디모데하고 바울하고는 가장 깊은 애정관계를 가지고 함께 일했던 사람이지요. 스승과 제자라고도 할 수 있고 믿음의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이 두 분의 관계는 바울의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가장 보고 싶었던 믿음의 아들이고 동력자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일해 온 그 신앙과 그 사명을 그 아들 디모데에게 그것을 전수해 주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을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바울이 돌 맞아 썰어서 죽은 것 같은 그 모습을 보고 또 바울이 다시 일어나서 용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복음 사업에 헌신하는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디모데가 다 지켜봤고 바울이 여러 곳에 다니면서 죽을 뻔한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 일하는 그 고난의 길에 디모데가 늘 함께 했어요. 그리고 함께 그 바울의 신앙을 보고 배웠던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디모데를 찾는 것은 너무나 또 당연한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 있는 동안에
디모데를 가서 보내라고 사람을 보내기는 했지만 디모데가 오기 전에 자기가 막 죽을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참 조마조마하게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울이 왜 이렇게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었냐 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금 바울이 해오던 이 모든 일에 큰 책임이 디모데에게 위임될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주어야 할 중요한 권고와 권면이 있었기 때문에 직접 만나서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조급한 마음에서 바울은 이제 편지를 쓰기로 했지요. 그게 디모데후서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지막 임종의 증언을 받아 쓰게 했다고 하는데 그 받아 쓴 사람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누가가 옆에 끝까지 있어서 누가가 썼다면 이게 사도행전의 기록이 되었을 수도 있는데 누가가 모르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기록이 안 됐고 이거는 남아있던 편지가 디모데에게 전달이 돼서 디모데후서가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은 일단 밝혀지지 않아서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바울은 자기 사업의 마무리를 디모데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몇 구절 찾아서 읽어드린 그 내용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보면 네가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고난을 받을 것인데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을 때 이 말은 복음 사업에 헌신한 모든 종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복음의 부름을 받은 자는 다른 사소한 일에 얽매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느라고 하는데 나는 내 집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못 가겠어요. 예를 들어 그렇다면 하나님이 필요적절한 때에 필요적절한 사람으로 못 쓰시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은 자기 사생활의 어떤 문제에도 얽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것. 언제나 주님의 부르심과 섭리하심 속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것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해주고 싶은 권고였어요. 바울이 다메섹의 경험을 한 이후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근 30여 년간에 예수님께 대한 바울의 충성과 헌신은 한 번도 흔들려 본 적이 없어요. 그는 어디에 있든지 누구 앞에 서든지 얼굴을 찌푸린 바리새인 앞에 서든지 로마 관원들 앞에 서든지 루스드라에서 격노한 폭도들 앞에서나 마게도니아의 부름을 받고 가서 빌립보에서 감옥에 들어 있을 때나 파손된 배 위에서나 바울은 자신이 믿고 옹호하는 이 사업과 하나님 앞에서 결코 부끄러워하는 일이 없었고 좌절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께 헌신한 그 생애 동안 바울이 가지고 있던 하나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과 그분을 전파하는 일에 전심을 다 쏟았던 것이에요. 그가 한때는 예수님을 몰라서 핍박하고 하나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자리에 있었지만 그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 확고한 신앙에 섰을 때는 한 번도 흔들려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반대나 어떤 핍박이 와도 그 목적에서 빗나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잖아요. 이것이 바울의 사도된 모습이지요.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젊은 후배인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권면해 줄 수 있었던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22절로 26절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며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함이라.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이 내용은 바울이 디모데에게만 한 말이라고 거기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권고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될 것인지를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당시나 오늘이나 교회에 들어올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를 주고 있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너희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야 된다. 이런 권면의 말씀을 주시지요. 그때의 교회 안에 들어올 여러 가지 죄악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너희는 돌아서야 된다. 이런 권면의 말씀도 편지에 썼습니다. 앞으로 이 세상이 말세가 가까울수록 악한 자는 더욱 악해지고 속이는 자는 더욱 속이고 이 세상에 악이 범람할 것인데 이 모든 악으로부터 진리로 보존되도록 교회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권면을 주었어요.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하냐 하면 앞으로 교회에 이러한 문제로 큰 위기가 당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절 이후로 이런 권면을 주었던 것이에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신 것이죠. 지금 이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 디모데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소환시켜 놓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의 말로나 사람의 관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라고 하는 권면을 명확하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많은 무리들 앞에서나 몇 사람이 모여서 사담하는 자리에서나 길가에서나
화롯가에서나 친구들에게나 원수들에게나 안전할 때나 고난과 비난과 손실을 만날 때를 막론하고 기회가 주어지는 그때마다 하나님을 증거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 참 서성다운 말씀이죠. 이런 스승에게서 배운 제자들이 이 땅에 계속 그 가르침을 주고 우리에게까지 이런 가르침이 전수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담하는 자리에서는 예수님이 빠져버리나요?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이 나타나서 증거가 되나요? 우리는 오늘 이런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서 공부해야 되겠죠. 디모데의 성격은 온순하고 양보하는, 배려하는 이런 성격의 소유자인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죄악을 책망하는 일에 충실하고 악을 범한 사람들에게 날카롭게 책망하라고 권고했네요. 디모데는 스승 바울이 주는 이 책망의 말과 권고의 말을 그가 복음사업을 하는 동안에 늘 기억하면서 했어야 됐던 것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의 품성이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지 다음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화되고 자아를 희생하는 사람들이 필요된다. 곧 시련과 책임을 피하지 않을 사람, 용감하고 진실된 사람, 그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소망으로 자리 잡은 사람, 그들의 입술에 거룩한 숯불이 닿아서 말씀을 전파할 사람이다. 이런 교역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이 쇠약해지고 치명적인 오류들이 치명적인 독약처럼 대부분의 인류의 도덕을 타락시키고 희망을 시들게 한다. 사도행적 507.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러한 품성의 소유자들이 결핍되어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상태라고 보아집니다. 이래서 우리 교회가 생기를 잃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내 자신부터가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운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을 깊이 한번 성찰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온 세상에 최후의 기별을 전할 마지막 새 천사들이 어떠한 품성의 소유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내 자신이 준비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